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끝절까지.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에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 우러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엄마가 이혼을 한 후 10대인 딸은 점점 반항아가 되었습니다. 대체 몇 시인데? 밤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날이 부지기수였고 툭 하면 사고를 쳐서 애간장을 태우는 딸. 엄마의 주름은 늘어만 가고 딸이 빠진 수렁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런데요? 네? 경찰서라고요? 경찰서에 잡혀있으니 데려가라는 전화를 받던 날 아이의 반항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늦도록 술을 마시고 대로에서 소란을 피우다 잡혀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상관마, 내가 어떻게 살든. 엄마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멋대로 살 테니 이제 제발 포기하라며 자꾸만 거칠고 모나게 뒤틀려갔습니다. 가족? 그게 뭐야? 다 필요 없다고. 승희야, 제발 문 좀 열어봐. 그 딸이 18살이 되던 생일날 새벽같이 나간 딸은 한밤중에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교복 벗어던지고 유흥가를 드나들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어릴 땐 천사처럼 예쁘고 곱기만 했는데 그럴 수 있다면 시간을 되돌려놓고 싶은 엄마는 딸을 위해 선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날도 자정이 다 돼서야 돌아온 딸은 책상 위인 선물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또 뻔한 잔소리려니 심드렁하게 편지를 읽던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돌의 나이는 20억 년이란다. 내가 널 포기하려면 아마 그만큼의 시간이 걸리겠지. 딸은 비로소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두터운지 깨달았습니다. 20억 년은 너무 길다. 그니까 엄마, 나 포기하지 마. 딸은 그 밤 긴 방황을 끝내고 엄마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일본은 일제시대 전쟁 중에 남자들을 다 징집을 하는데 초등학교 교사들만은 징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아이들을 잘 길러야 되기 때문이죠.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오후 예배인데 청년들이 많이 한 무대기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아이가 있었는데 머리가 파란색 염색이 돼 있던 아이예요. 또 중간중간에 브릿지가 노란색이에요. 청천연색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그 아이를 보고 머리 색깔이 너무 멋지구나. 감각이 있어 보인다. 참 멋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하는 내내 그 아이가 저를 활짝 웃으면서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그 세대에 맞는 가치, 사는 방법 다 다릅니다. 쓰는 이 언어 다 다릅니다. 어른들 이야기가 쉽지 않죠.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골반 바지라고 해서 적당히 걸쳤는데 이건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겠어요. 속옷이 다 보이고 바지는 질질 끌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럼 어른들은 있다가 이걸 견디지 못해요. 바지 좀 똑바로 입고 다녀.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는 기성세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막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야 너는 청소의 은사가 있구나 이렇게 칭찬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하고 또 언젠가는 건강한 그런 기성세대로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옛날에 판타롱 바지 막 입고 다녔잖아요. 장발하고 다녔잖아요. 12인치 넓은 바지 입고 그때 많이들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라나서 이렇게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멋진 부모님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어떤 교육 전문가는 교육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 원칙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지나치게 통제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통제하지 마세요.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장성하게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사무엘하 18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친과 효가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시골에는 장이 서죠. 닷새 만에 장이 서는데 장이 서면 아들은 그동안에 나무를 해다가 짐을 바리바리 만들어 놓고 나무짐을 지게 다 짊어지고 장터에 나갑니다.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 일들 또 집안일들 하고 계시죠. 그러나 어머니 생각에는 장에 간 아들만 생각에 있는 거예요. 오늘 가지고 간 물건을 다 팔 수 있을까? 올해는 넘기지 말고 장가 꼭 보내야 되는데 아들 생각만 하죠. 저녁에 돼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녁을 다 지어놓고 기다리다 못해서 동구밭까지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아침에 나갔던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마침 언덕 위에 있는 소나무 하나 있어서 어머니가 그 소나무에 올라갑니다. 장터를 향해서 멀리 보죠. 그 애틋한 마음. 여러분, 이런 글자인데 보실래요? 어버이 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위에,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 나무 위에 서서 볼견자, 나무 위에 서서 멀리 자식 오는 것을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버이 친자죠. 아들도 있습니다. 아들은 갖고 간 것 늦게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것, 고등어 한 마리, 어머니 드릴 몇 가지 선물, 그거 사가지고 부지런히 돌아옵니다. 동구밖에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머니 다리 아프실 텐데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지게 위에 타세요. 아들이 지게 위에 어머니를 태워 가지고 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게 효입니다. 아들 자자 있죠? 아들이 지게 위에 어머니를 모시고 태우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효예요. 진짜와 효자, 이게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불효하고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어떻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까? 시어머니, 시부모에게 불효하고 어떻게 행복해집니까? 처가의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지 않고 어떻게 행복한 가정 됩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효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효와 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인간 사회가 존재하는 기초와 근간은 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이게 건강할 때 건강한 사회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주일이죠. 가족들의 날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가정의 소중함 더 깊이 깨닫고, 나의 나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부모님의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돈 많은 할머니가 계셨다고 그래요. 세상 떠날 때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재산을 골고루 다 자녀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절대로 나눠주지 않은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가 반지 하나 있었는데 콩알만한 큰 반지인데 이게 다이아몬드예요. 지금까지 준 재산들 다 팔아도 이거 하나 안 되는 거죠. 그 다이아몬드 반지만은 절대로 주지 않아요. 딸과 며느리들이 자주 어머니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해드려요. 그리고서는 어머니 기분 좋을 때 되면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반지 저한테 주실 거죠? 그래, 내가 너한테 줄게. 딸도 번갈아서 막 찾아옵니다. 번갈아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기분 좋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어머니, 그 반지 돌아가실 때 나한테 꼭 줄 거죠? 그래, 너한테 줄게. 그런데 끝내 그 반지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셨어요. 왠지 아세요? 줄 수 없었어요. 가짜였기 때문입니다. 블랙 코미디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은 안 그래요. 우리 부부는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 자신은 그렇게 효자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효자, 효부, 효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어요. 효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요? 저는 장례 예배 많이 드립니다. 장례식 날 가면 자식들이, 특별히 어떤 자식은 그렇게 목 놓아 울어요. 근데 저는 그 의미를 잘 압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다시는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뵐 수 없다. 그 섭섭함과 미안함과 절망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이 울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가 있죠. 사실은 살아실 때 내가 조금만 더 잘해드렸으면, 조금만 더, 아니 내가 그때 그것만 그렇게 해드렸어도 내 마음에 그렇게 후회가 없을 텐데 그거 못한 거예요. 그 효도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나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효도는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 이미 하늘나라 천국 가신 부모님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님들이 생전에 여러분들을 기대했던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다,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효도, 그것은 구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효도합시다. 그래서 효도 아니에요.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효도 첫 번째 꼭 기억하세요. 용돈 잘 들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많으신 노인이라 할지라도 경제생활 하십니다. 중풍병으로 몸이 불편해서 누워 계신 분들도 머릿속에 다 경제생활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용돈 드리세요. 그런데 그 용돈 드리면 그 어머니,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 나가셔서
당신 뭐 맛있는 거 막 드시고 막 헛된 그 일을 하시고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모아놔.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쓰세요.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문안하십시오. 문안하세요. 늙으신 부모님들 바라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자식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몇 달 만에 한번 부모님 찾아뵙고 그거 30분 1시간을 못 기다려가지고 일어나자 야 바쁘다 딱 일어나야 된다 가자 그러는 그런 불효막심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들 기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문안하세요. 자주 찾아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논바닥처럼 갈라진 거친 손 만져드리면서 꼭 말씀하세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들 이렇게 보살펴 주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로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부모님 사랑 알겠더라고요. 자식 낳고 키워보니까 그제서야 부모님 사랑 알겠더라고요. 조건 없이 주신 사랑이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이 보답할 때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가족의 날, 가정주일 의미 있게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사건 본문은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얻은 솔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주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압살롬이라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은 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은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다윗이 이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이렇게 잘난 아들을 낳아놓고 다윗이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 누이 다말을 배다른 형 암논이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그 암논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으로 먹었어요. 형 암논을 바알 하솔로 가는 길에서 마침내 죽여버립니다. 배다른 형을 죽여버린 것이에요. 형제를 살해한 1급 존속 살해죠. 탕자예요. 불효막심한 그런 아들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모두가 다 압살롬을 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13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아버지 다윗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압살롬을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인하여 슬퍼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아무리 큰 잘못해도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 인해서 슬퍼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경찰서 가면 청소년들 범죄 때문에 경찰서 가면 죄진 청소년 부모들 한결같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어. 사실은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다 나쁜 길로 들어간다. 걔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아이의 부모는 우리 애는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아이가 아니다. 오늘 성경의 압살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기회에 스스로 왕이 되리라. 헤브론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힘을 길러서 아버지가 계신 다윗 궁전으로 쳐들어왔어요. 부모님은 천륜 배신한 압살롬이죠. 이름도 나빠요. 이름도 압살롬이에요. 이름 잘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의 도성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점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주에 대낮에 아버지 다윗의 침상으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폐륜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맨발로 도망간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로 가르친 자식이 효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얼마나 귀하게 자라났을까요? 버릇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보면 하나 낳고 둘 낳고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얼마나 귀하게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귀하게 키우는 것은 좋은데 버릇 없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나무인이죠. 불효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오냐오냐 키우면 그 열매는 부모가 제일 먼저 먹는 거예요. 다윗이 어쩌면 그 열매를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식들 절대로 매로 가르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생각 많이 해봐야 돼요. 오냐오냐 키워놨더니 부모를 공경하고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반역하고 괴롭히는 탕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아내, 남편, 자식들 그게 우선이란 말이 있어요. 현대 젊은 부부 가정의 우선순위 이거 실화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들은 가정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그랬더니 남편, 1번이 남편, 2번이 자식, 3번이 친정부모, 4번이 강아지, 그리고 5번이 시부모예요. 5번이 시부모예요. 남자들은 어떠냐 봤더니 아내가 1번, 2번이 자식, 3번이 장인 장모, 4번이 친부모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처가에 잘해야 가정이 평안할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 사는 형편이 여름에 휴가 가는데 어디 갔다 왔다는 거를 갔다 온 다음에 부모님한테 얘기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따라올까 봐, 같이 가자고 그러실까 봐. 그래서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한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웃지 못할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이름이 아주 어려웠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이상한 이름 많았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이 어렵냐 그랬더니 시골에서 시부모님들 올라올 때 못 찾기 어려우라고 그랬는데 그 뒤에 다시 아파트 이름이 점점 쉬워졌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시부모님들이 찾아오기 힘드니까 신우하고 같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아파트 이름도 쉽게 짓는다. 물론 그렇지 않겠죠. 사실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참 많이 생각합니다. 재산 미리 물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를 때리고 또 못된 짓 하는 그런 패륜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느 날 다윗의 신복 요압이라고 있습니다. 요압이 상수리 나무에서 이 패륜아 압살롬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사필귀정이죠. 패륜아, 불효. 그리고 그 패륜아를 따르던 종자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아들을 죽였다, 이 정적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그것을 승전보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승전보를 전하는 아히마아스에게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29절 보시면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전쟁의 그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얼마나 많은 우리 병사들이 죽었느냐? 누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젊은 아들 압살롬 그 아이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개역 한글을 보면 소년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말로 말하면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물어본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병사들을 걱정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을 먼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애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그때 압살롬은 이미 아들 셋 딸 하나 둔 어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우리 애가 어떻게 됐느냐?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알게 됐습니다. 승전보를 알리는 병사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효자, 패륜아, 부모를 배신한 탕자, 존속살해, 말할 것도 없는 짐승만도 못한 그런 패륜아였지만 그 아들로 인해서 다윗이 목 놓아 울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이랬어요. 노인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노인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장성에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건 그거는 큰 실수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죽어마땅한 반역자, 죄인, 탕자였지만 날 위해 십자가 고난 자취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같이 부모의 마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거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음 앞에서 공경과 순종의 도리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일, 가족의 날, 어버이 주일 미리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랑 앞에서 경배와 순종의 도리 다해야 됩니다. 부모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는 현대판 고려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버려지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십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생의 도리예요. 복된 가정의 출발입니다. 비결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기본을 지키십시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은혜, 아직 효도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세요. 여러분, 숙제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정기적으로 1번, 정기적으로 꼭 용돈 드리세요. 적든 많든 꼭 용돈을 드리세요. 두 번째,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세요. 자식들한테는 하루에 10번도 전화하고 카톡을, 문자를 보내고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간혹 가다가 그 부모님 전화 한 번 받고 그거 귀찮아가지고 빨리 끊으려고 하는, 그래서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복된 가정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후에 여러분 존경하겠습니까? 전화 자주 하세요. 전화 자주 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 전화 한 통이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배 끝나고 꼭 찾아뵙고, 너무 멀리 계시면 전화라도 하셔서 사랑한다고, 주님, 아버지, 어머니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전하세요. 꼭 전하세요. 그리고 부모님 이미 생전에 계시지 않고 소천하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생각하세요. 부모님 생전에 내게 바라시던 것이 뭐였는지, 날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그렇게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가문 될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가 어렵죠.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용돈 절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문안하라. 세 번째, 오늘 꼭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꼭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세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 서로 기억하도록 세 가지 꼭 얘기하세요. 자, 시작. 기억 안 나세요? 꼭 기억하세요.